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 신년 특별 새벽기도 6째 날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에게 부어주실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새 생명을 내게 허락하신 주, 이 땅에 참된 소명 감당하기를 주님 날 부르셨네. 하늘에 소망 내게 주시고 새 생명을 내게 부어주신 주, 이 땅에 참된 소명 감당하기를 주님은 명하시네.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주를 믿어 거룩해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라. 주 소명을 명하시네. 일어나 내 발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너는 내 사완이요 나의 증인이 되리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의 구원자 되리라. 그 눈을 뜨게 하고,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주를 믿어 거룩해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라. 주 소명을 명하시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너는 내 사완이요 나의 증인이 되리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의 구원자 됨이라. 일어나 내 발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너는 내 사완이요 나의 증인이 되리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의 구원자 됨이라. 내가 너의 구원자 됨이라.
귀한 하나님의 증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 되어 그 푯대를 바라보며 걸어갔던 그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썩어져 가는 곳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소명이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아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아침 세무엘 김 박사님으로부터 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그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 미래의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의 불확실성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면 우리는 넉넉히 그 두려움을 이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식을 바라보면서 재앙이 찾아온다고 하던 그 옛날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그 일식의 현상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과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커갈수록 넉넉히 두려움을 이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쓰던 에너지가 공동체를 세우는 쪽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두려움이 어떻게 극복될 것이며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그 두려움의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귀한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사무엘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과학기술과 또 미래사회에 대한 두려움의 그 본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깊게 나눠봤고요. 오늘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난 그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소비하게 합니다. 걱정하죠, 근심하죠. 이것들의 에너지가 엄청 많이 쓰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 없이 소비되어지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킵하게 되죠. 그러면 그 남은 에너지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그것을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말을 하려면 우선 공동체가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 표현대로 우리가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간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전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어요. 우리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이웃으로 확장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웃이란 단어가 또 나왔네요. 그럼 이웃이 어디까지가 이웃일까요? 그런데 이 질문은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도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한국 영화 올드보이가 생각이 납니다. 올드보이에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죠. 네가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질문이 틀렸기 때문이야.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 올바른 바른 질문을 해라 라는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 한 율법학자가 와서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올드보이의 대사입니다. 야, 너 질문이 틀렸어. 그렇게 물으면 안 돼. 그렇게 묻지 말고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라. 이것이 올바른 질문이야. 네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까이지 누가 나의 이웃이 될까가 아니야. 예수님의 답이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 아닙니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나 중심으로 누구는 나의 이웃이고 또 누구는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죠. 특별히 죄와 관련해서 나보다도 더 죄인 같은 사람, 나는 범한 적이 없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정말 벌레 같은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이웃이라고 부를 뿐 아니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웃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보다 조금 더 죄를 많이 진 것 같은 사람이 나의 이웃으로 생각되는 그것을 왜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으로 확장된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전 시간에 얘기했던 과학기술이나 미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따라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만몬신을 더욱 두려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가치를 측정할 때 필요가 아니라 유한성에 기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기, 햇볕 이런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을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의 가치는 좀 낮아요. 대신에 금이나 돈 이런 것들에 훨씬 더 가치를 많이 두죠. 생존에 꼭 필요하진 않지만 유한한 것들. 최근에는 컴퓨터 코드에 지나지 않는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됐죠. 이런 유한한 것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를 가지면 우리의 이웃은 하나를 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10개를 더 가지면 우리의 이웃은 10개를 덜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것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한한 자원들을 내가 하나라도 더 갖고 싶어하는 그 탐욕 안에 우리의 만몬신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따라서 변신해요. 옛날에는 금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금주의라고 하죠. 그런 금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배금주의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암호화폐가 나오면서 배이진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배이진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는 합니다. 이렇게 만몬신은 시대에 따라서 그 변신을 거듭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연보입니다.
교회에서 헌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죠. 헌금 혹은 연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돈을 모으는 이유는 바로 구제와 봉사입니다.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죠. 이것이 우리 가끔 오해할 때가 있는데 구약에서 제사에 나오는 속전과는 의미가 아주 다르죠.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연보라는 것은 이웃에게 바치는 것이죠. 우리가 속전과 자꾸 헷갈리는 이유는 이제 제사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조금 오해하기 때문인데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완성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의미로, 속전과 비슷한 의미로 교회에 돈을 내진 않죠. 이것이 어떤 순식간에 환상적으로 변해서 신비한 방법으로 변해서 하늘나라로 트랜스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이웃에게 바치는 거죠. 나의 것을 내어놓아 남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연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연보, 나의 것을 내어놓아 남을 돕는 것. 아까 잠깐 나눴던 만몬신의 계략. 만몬신의 계략이 뭐였죠? 그 유한한 자원을 하나라도 내가 더 갖기를 원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만몬신의 계략이었지 않습니까? 나의 탐심 안에 살고 있는 만몬신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연보는 그것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갖고 싶은 그 욕심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아서 남들과 나누는 것, 남을 돕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만몬신의 계략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그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이나 미래사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만몬신을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만몬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연보라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웃과 나누는 것. 이것만큼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연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툴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연보라는 이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고 또 만몬신의 계략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연보의 기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산업혁명의 부작용들을 그리스도인들의 이 연보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1차, 2차, 3차의 산업혁명의 그 단점들을 저희가 짚어봤지 않습니까?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거나 또 인간을 더욱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그 산업혁명들이 가지고 오는 단점들이 뭐였죠? 과거의 산업혁명들은 확장성이 큰 생산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재화가 많이 집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죠. 극소수의 부가 집중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는 연보를 통해서 그 방향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산업혁명의 결과들은 부가 편중되는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간은 욕심이 많으니까요. 만몬신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는 아마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재화는 그들에 의해서 운용이 될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이 거의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만몬신의 계략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있는 사람들이지 만몬신의 움직임에 만몬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보라는 툴을 사용해서 그 산업혁명이 가지고 오는 그런 부작용들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직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직분들, 물론 뭐 교파마다 조금씩 다르고 교단마다 직분을 세우는 방법은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공통적으로는 장로와 집사가 있습니다. 장로는 또 뭐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나누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 뭐 목사라고도 부르죠.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집사,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누게 됩니다. 각자마다 역할이 따로 있어요. 하지만 그 역할은 어느 직분이 다른 직분보다 높거나 어느 직분이 다른 직분보다 낮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바울의 논증에서도 너무 자명하죠. 눈이 코보다 더 중요하고 코가 뭐 발가락보다 더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이것이 바울의 논증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집사라고 해서 장로보다 조금 낮은, 신앙이 낮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목사가 뭐 평신도보다 신앙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각각의 맡은 직분이 있게 되는 거죠. 책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그것들이,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그것들이 어떤 서열화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떤 분이 교회를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집사가 되고, 또 집사를 또 잘 하다 보면 장로가 되고, 뭐 또 목사는 또 완전히 클래스가 다른, 계급이, 신분 자체가 다른 그런 걸로 이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장로가 되면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실상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자주 보게 돼서 참 안타까운데, 그렇게 타락해버린 이 직분을 회복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는 장로는, 특히 목사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고, 그 할 때 성경의 문맥을 파악하고 또 사회적 문맥을 파악해서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죠. 이렇게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만 이신론이나 근본주의적 문자주의에 함몰되지 않도록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장로들은 실제로 교회를 다스리는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의 대역폭을 늘려야 합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신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아야 교회를 다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면 혹은 비대면 신방들을 꾸준하게 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로들은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 그대로 성도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뭐 요즘에 인포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하죠. 거짓된 정보들, 그런 것들에 성도들이 휘둘리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뭐 기독교가 개독교를 넘어서 카톡교라고 조롱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장로들이 정말로 해야 되는 일들은 이런 성도들을 그 선포된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사들은 어떻습니까? 집사들의 직분은 실제로 구제와 봉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재정과 자원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뭐 온라인 예배를 요즘에 많이 하는데,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한다든지, 또 이렇게 팬데믹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또 이웃을 돕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사실 집사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집사들은 지금 뭐 교회도 안 가고, 뭐 저부터도 그렇지만 교회도 안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위를 둘러보고 우리 교회에서 도울 사람이 누가 있는지 더욱더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연보와 그 다음에 직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보라는 방법, 또한 직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임플멘테이션, 그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이 즐거움에 여러분을 함께 초대합니다. 함께 하시죠. 이제 짧은 생각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를 몇 가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개인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 두려움은 무엇이며 그 두려움을 대하는 나의 올바른 자세는 과연 무엇인가? 두려움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과 신학은 모순이 아니라 보완이다 라는 말을 제가 했는데요. 그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말, 즉 과학기술과 신학은 모순이 아니라 보완이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과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라는 그 질문의 차이를 공동체를 세우는 관점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팬데믹이 끝나면 다시 한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 사무엘 김 박사님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미래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 생산성을 갖고 있는 쪽에서 부가 모여든다는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에 극심화되는 현상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내가 가진 자가 되고 많은 것을 움켜쥐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이 움직이는 가치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이웃이라는 공동체를 세우는 쪽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점점 세상이 양극화되면서 가진 자가 더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발동하고 움켜쥐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나누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주여 삼창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잡힐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속에서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높음이나 기쁨이나 세상 일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그 사랑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고 현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고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움켜쥐고자 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손을 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웃을 향하여, 우리 형제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세상을 거꾸로 가는,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커뮤니티라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진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는 쪽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이 회복되게 역사해 주시옵기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